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이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지게를 지시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떠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고 다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느니나 듣는 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 가운데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또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라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 그 질병을 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조차도 그것이 복음에 방해가 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만한 것이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약한 것 가운데 강함을 담아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담기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30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로부터 37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로 쟁론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장면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가서 왜 이 두 장면이 붙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3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일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자유케 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옮겨가시는 그 길을 아무도 알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조용히 비밀스럽게 옮겨가고 계셨습니다. 3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동요할 것이고 더 큰 혼란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방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밝히 알리셔서 가르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알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큰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한 걸음 나아간, 한 걸음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항변하여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그 길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기를, 방향을 바꾸시기를 베드로는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무엇라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리까지는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길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항변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조금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상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이 뜻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침묵을 넘어서서 침묵의 자리에서 더 자라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항변하는 것 또한, 내 뜻을 말하는 것 또한 어쩌면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행위입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없는 것 같은 믿음이지만 그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는 침묵의 자리를 지나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침투해서 확장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고 그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겼고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보통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했거나 부끄럽거나 말할 만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토론했던, 쟁론했던, 다투었던 일이 부끄러운 일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쟁론했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쟁론했습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더 가치 있는가? 누가 더 큰 일을 맡을 만한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인가? 쟁론했습니다. 12 제자가 모두 다 쟁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쟁론을 했던, 아니면 그저 듣고만 있었던지 간에 그들 모두는 높은 자리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만 하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12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를 모두 불러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 높은 자리, 위로 가고자 한다면 끝으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로 그냥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문화를 통해서 보면 이 첫째,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은 통치자들, 귀족들, 고위 제사장들, 기타 권세와 영향력이 있는 유력 인사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유력 인사가 되고 싶은 것,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 그 위에서 통치자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은 어쩌면 사람 모두에게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그 당시의 삶과 오늘의 삶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고위직을 향해서 올라가고자 애쓰고 고위 관료가 되고자 애쓰고 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자 애씁니다. 사실 많은 돈을 가지고자 하는 것도 어쩌면 이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을 때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간다는 것,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 권세도 권위도 권력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하지 않는 자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앉기 싫은 자리, 그 누구도 섬기기 싫은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36절에 이런 행동도 함께 하십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화가 나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곧 영접한 것이다. 그러나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하나, 당시의 어린아이는 술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 아이였고 사람이었고, 당시의 어린아이는 미련한 자로, 당시의 어린아이는 대접받지 못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길 원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하나는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영향력 없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손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일로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논쟁 속에서 제자들이 내가 더 큰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에 동참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영향력이 없는 자를 돕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환영하며 친구나 가족처럼 대우하다. 환영하며 친구나 가족처럼 대우하다.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어린아이를 친구나 가족처럼 대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그 사람을, 힘이 없는 그 사람을, 영향력 없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다 따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손해보는 일에 침묵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로 부르신 이 공동체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환영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고 가족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친구 같은 아닌 친구, 가족 같은이 아닌 가족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서두에 이 두 장면의 본문이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일에 최고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끝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로 섬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환영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친구가 되시고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삶에 마음이 동할 때, 그분의 삶에 감동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삶은,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은 세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 또 이 지역,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는 자가 또 영향력 없는 자임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그때 우리는 나의 자금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작은 우리의, 힘없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떠한 더 높은 존재로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연약한 그때에, 우리가 이미 영향력 없는 그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직접 함께 살아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깊이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더 큰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자리, 더 힘을 가진 자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가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섬김으로 섬기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아이 하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린아이가 맡겨졌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그 한 아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그 한 아이, 그를 섬기는 자, 그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섬기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셨는지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죽임을 당하기 위해, 또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봅니다. 제자들은 그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사역에 대해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역을 몰랐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삶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의 사랑을 알게 하사 누가 더 크냐로 쟁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로 쟁론하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아이 하나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그를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가족이 되어주어 그를 환영하는, 그를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본받길 원하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